우리 몸이 이렇게 오감 기능, 더 오장육부, 더 사지백체 다 이렇게 멀쩡한같이 보이지만 그 중에 작은 한 부분이 막히면, 그 중에 하나 작은 한 부분에 그 신경줄이 혹은 핏줄이, 예를 들면 심장으로 가는, 또 머리로 올라가는, 혹은 눈으로 가는 시신경에, 또 발끝으로 가는 어떤 부분에 하나만 막혀도 아주 몸이 괴롭고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건강한같이 보이지만 한쪽 부분이 막혀버리면, 이래서 성가대 반주하시는 분이, 혹은 저 방송실에서 어떤 담당하는 영상을 혹은 음향을, 또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하는 그 한 일에 하나가 막혀버리면 이게 다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장애가 일어나듯이 우리들 몸이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되려면 체크를 해야 돼요. 몸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체크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12명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요, 버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고, 파도 지금 무서운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주님 옆에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무능력한 것처럼 배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도 2명 제자는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13km가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건 뭐냐?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그때 여행의 한 손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분이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강권해서 그분과 함께 이곳에 유합시다. 음식을 차려놓고 그분이 축사를 할 때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걸어올 때는 그분인지는 몰랐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렇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아니지.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11번이나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음식도 먹게 되고, 자, 주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왜 우리에게 낙심할 이유가 있느냐? 저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저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곳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어요.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염하는 현장에서 손도 잡아보고, 살아계실 때 지금 운명 직전에 있는 분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을 잡고, 온기가 있을 때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운명하십니다. 찬송 부르고 마지막 축도할 때 다시 손을 잡으려면요, 어느덧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섬찟하죠.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따뜻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3, 40분, 1시간 되면 싸늘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건가?
싸늘한 심령 되면 안 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찬송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자고 오늘 말씀에 제목은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여러분, 뜨거운 믿음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식이 홍수를 맞이했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종말의 특징이 뭐냐? 지식이 풍부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온갖 세상의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빠르게 경쟁입니다. 자동차도 빠르게 가려고 하죠. 뭐든지 빨라야 돼. 컴퓨터도 늦으면 안 돼. 핸드폰도 이게 켰는데 너무 1시간 있다가 켜졌다. 그 누가 써요? 지금 빠르게 경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많다고 뜨거워졌습니까? 지금 10대 사람의 고민은 뭐냐? 학교 진학하는 거. 어떻게 하면 수능 시험에 점수를 많이 받을까? 물론 진학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고학력 시대예요. 유치원 교사들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해서 50만 명 실업 시대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요. 20대, 30대가 되면 관심이 뭡니까? 이제는 결혼하는 것. 40대까지 막 결혼하는 것.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텐데 식어진 마음 갖고서는 공부도 안 돼. 식어진 마음 갖고는 자기 앞날의 진로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앞날의 비전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슬람 할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태원에 있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저 이슬람의 은행이 들어와서 모든 이런 것을 푸는 걸 다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마음이 뜨거운 미래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돼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다 까발립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뭐 할 때 다 숨겨놓고, 숨길 건 다 숨겨놓고 큰 모양 전쟁 무기만 갖고 이 평양 앞에서 그냥 막 시위를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합니까? 다 까발려. 언론이 다 까발려. 비밀이 없어서 다 까발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니까 저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고민이 뭐예요? 좀 우리는 지혜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67년 동안 전쟁의 전면전 전쟁을 하나님께 막아주셨으니 이와 같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막아줄 걸 믿고 지혜를 구하는 성경적인 지도자들이 생겨나야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살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구약과 신약 전부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후 386년 저 이탈리아인 밀라노에서 한 사람이 고민 중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해볼 짓 다 해봤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탕자라고 그래. 방탕한 사람이라고 그래. 자기는 정말 아주 멋있게 인생을 살아본다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똘렐레게 똘렐레게가 뭐냐? 들고 읽어라. 책을 읽어라. 애들이 막 그래요. 그래 아이들 그건 뭐냐면 교육에 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선생님이 가르친 노래. 똘렐레게 자기 옆에 딱 책 한 권 있어요. 그 책은 로마서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딱 펴 있는 로마서에 뭐가 말씀이 딱 들어왔냐? 그 바로 펴 있는 자리에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읽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으로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모두 다 음란하게 살아왔어요. 사생활을 가서 낳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되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는 그 말씀 앞에 로마서를 단숨에 읽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1000년이 흘러갔어요.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고 가르치는 교수 한 사람,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어떻게 지시했느냐?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연옥으로 빠지고 지옥으로 빠질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그 높은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는 로마 교황청, 저 캐톨릭이 저게 아닌데 저거 어디 하는 말씀에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는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야 연옥에 가지 않고 그거 어떻게 그 천국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어떻게 무릎으로 빌라도 계단에 올라가서 연옥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 어떻게 그거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95개 주의 반박문을 대학 게시판에 붙여버리고 그때부터 캐톨릭과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존 칼빈에게 그리고 웨슬레에게 전 세계에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음악가 핸델은 56세에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음악인으로서의 56세에 병들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생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나는 이대로 끝날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교회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 생에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에게 뜨거운 감정이 생겨나 드디어 메시아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예요. 쥐가 먹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심포니 9,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일생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가서 가만히 눈 감고 감상만 하고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용한 교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차가운 교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만 자게 하는 잘 자라는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불이 타야 된다. 한 번뿐이 없는 일생에 뜨거운 일생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낮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저 화성에 가서 한 교회 목사 안수식 설교를 해줘야 돼요. 목사 안수식 설교할 때 그 목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야지 목사 마음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싸늘하게, 그래서 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어요? 그 가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아내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회사 책임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래야 뭐 작품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 있는 것이에요. Resurrection, Anastasis,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용어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가 왜 귀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망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인생이 살다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심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에요. 북한 사람들 보면은 동족인데도 아주 차갑습니다. 북한 사람이 왜 그렇게 차가워요? 같은 동족인데 북한 사람들 눈빛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뭐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45절, 46절, 저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공자도 공자의 무덤에서 죽음으로 끝나, 석가모니도 죽음에서 끝나, 마호메트도 무덤 메카라고 하는 곳에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인도의 신두교, 그것도 죽음으로 끝나. 조로아스터교, 그것도 죽음으로 끝나.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불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 의지해서 마음들이 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우리 지역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김현희 씨, 칼기 폭파범, 그 연약한 여인이 115명 대한항공 탄 사람들 저렇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야. 그가 쓴 책이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거기 그 책 표지에, 그 다음 페이지엔 뭐라고 썼어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친필로 자기에게 할 임무를 써주었다는 것, 이거에 감격했어요. 이거에 자기 임무를 생명 바치기로 결단했어요. 사실 김정일 만나본 적 없어요. 김정일 손잡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김정일 동지가 나에게 친필을 써준 것, 이것 때문에 내 생명 바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친필로 주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이거 읽어도 감동이 없어. 결단이 안 생겨. 인간 김정일이가 글 한 거 쓴 거, 그거에 대해 목숨을 거는 김현희 씨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준 편지를 대충 보고 그냥 갖다가 어디 갖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줬던 편지를 대충 보고 그냥 어디 갖다 처박아 놓습니까? 읽고 또 읽고, 진짜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라면 읽고 또 읽고, 정말 그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친필을 읽고 또 읽고 얼마나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성경을 읽어야죠. 이렇게 무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세계 선교를 향한 높은 비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전도해야지. 내 마을, 이웃을 전도하고 세계를 전도해야지. 이미 우리 안성수양관에 7월달, 8월달 모든 전국과 경기도 내에 있는 교회와 청소년들, 선교팀들이 7월달, 8월달 안성 영락수양관에 벌써 다 예약이 끝났더라고요. 우리도 가는 날이 7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했지만은 다 계획이 끝났어. 전국과 세계의 선교자들이 그곳에 와서 힘을 얻으려고 여름 한철,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희생해서 저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태평양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평양을 가지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북미, 남미, 호주, 그리고 중국, 베트남, 대만, 동남아시아, 인도, 심지어 저 아프리카까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포부를 하나님 넓혀가게 앞서서, 우리의 꿈을 좀 넓혀가게 앞서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게 감당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뜨겁게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식어져가는 내
자녀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너는 공부하지만 내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된다. 공부하는 아이가 앉아갖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낙서하고 장난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장난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뜨거워져야지. 비전이 뜨거워져야 되죠.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어요. 이 봄철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물대기. 그래서 윗눈과 아랫눈에 물을 대는데 모내기는 해야지 물은 없지. 그러니까 밤에 삽으로다가 논둑을 갖다 푹 잘라갖고서 물을 갖다 자기 눈을 끄집어내서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물 빼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농촌에서 물을 갖다가 밤새도록 빼갔기 때문에 삽으로 때려갖고 살인사건 생기는 것까지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엉키면요 마음이 차가워져갖고, 응? 참,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웃도 이웃다워지고 내 자신도 아름다운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신앙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